4월 26일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우리 찬송가 35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4월 26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내가 교회가 되기에 그 불편함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때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채울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어렵게 내 신앙을 지키며 고난의 시간을 통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기업으로 선택된 복을 깊이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2년 진흥교회 각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총회 공과 하나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며 신앙이 전수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들 중 가정폭력이나 부부간의 성격 차이,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위기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의 근간인 부부관계 회복, 성경적 가정관, 자녀 양육 문제,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조국 교회들은 함께 고민하며 감당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아이들이 키가 자라감같이 믿음도 아름답게 자라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2장 구약성경 나훔 2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님이 낙심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워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내가 내 배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도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 올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간곡히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에서 응답되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또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나훔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무명한 존재지만 그렇지만 세상에 마주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도대체 마주 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과 마주 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면 자기 남편이 좀 더 예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남편이 밖에 나갈 때 입고 갈 옷을 골라옵니다. 튀어나온 배도 좀 잘 가려줄 수 있도록 무늬가 있는 옷으로 골라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남편으로서 그렇게 아내가 골라준 그런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여지없이 음식물이 옷에 또 튀어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자기 남편이 낮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짐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에도 새로 아내가 사준 어떤 새로운 와이셔츠를 입고 어딘가 강의하러 갔는데 촉박한 시간에 점심을 급하게 먹다가 그만 그날은 도토리묵을 툭 떨어뜨렸는데 이 도토리묵이 워낙 말랑말랑해야죠. 툭 떨어지더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면 좋으련만 이것이 떼그르르하고 굴러서 와이셔츠를 그냥 완전히 고춧가루가 옷에 묻겠죠. 얼른 황급한 남편이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라도 좀 지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잘 지워집니까? 밖에서. 다음 날 아침에 아내가 보면 고춧가루가 다 묻어있는 게 보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느냐, 왜 예를 이렇게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마주 선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과 마주 서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죄 짓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마주서서 마주 대항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 죄 짓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제가 이게 와이셔츠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린 거는 새겨보려고 그런 겁니다. 일을 잘하고 왔는데 내 몸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세상과 마주 서서 뭔가 큰 업적도 이루고 왔는데 내 몸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설령 그 일이 세상에 나가서 잘 안 되어도 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그렇게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마주서고, 그런 것이 나의 인생에 세상과 마주서는 목적이 되고,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세요. 돌아오는 길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하루 종일 체험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보시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뒤집어져 보세요. 일이 잘 된 만큼 내가 한없이 교만해져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한없이 내 자아가 머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마주서면서 내가 죄 짓지 않으리라. 이게 세상과 마주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의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목적이지. 저는 이번에 우리 진흥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주일날이면요, 예배 마치고 제가 계단에서 인사하거든요. 진짜 계단 하나 내려가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제가 뵐 때마다, 어제 그제는 그랬네요. 이제 2주만 참아주세요. 오히려 그러면요, 목사님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 야,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빨리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반응하고 가실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손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마주하면서요, 때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그러면요, 내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남게 됩니다. 첫째, 세상과 마주하다가 내 숨기고 싶은 치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죄 짓지 않으려고 하면 겸손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죄 짓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추고 세상과 마주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 다른 것이 돼버리면 내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져요. 내 치부가 드러난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무서워져 버립니다. 둘째, 세상과 마주하다가 내 진액을 쏟아내면 그 자리에 주님의 흔적이 남는 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마치 와이셔츠에 묻은 고춧가루를 지우려고 하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몸에 상처만 남기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거야. 이것이 세상과 마주서는 목적이 되면 세상의 일을 어떤 일을 하다가 설령 내가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집에 돌아올 때 나 같은 죄,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할 때 내 마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면서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제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주를 위해 우리가 살고 죽는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일 뿐입니다. 설령 죄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세상과 마주 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 내가 해야 할 내 사업, 내가 해야 할 어떤 내 책무, 이것이 소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싶어서 애쓰다 보니 이렇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살펴보십시오. 세밀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나의 연약한,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내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터뜨려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령 우리 몸이 터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바보입니다. 왜 세상이 바보냐? 우리를 터뜨려 봐야, 그래서 우리 몸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면 날아올수록 자기 몸이 터져갑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도 아니요, 분냄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훔 2장과 3장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니느웨가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 나훔 2장을 보면요,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공성전이,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올라왔다는 말은 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남한산성과 같은 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남한산성을 지키는 장군이라고 해보십시오. 적군이 이 남한산성을 함락시키려고 왔을 때 이 선성을 함락시키려면 산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든가 산성보다 더 높은 어떤 뭔가를 쌓아야 이걸 올라가서 이쪽 남한산성을 함락시키는 겁니다. 지금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산성을 지키며 네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2절을 한번 보고 설명해 봅시다. 2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원래 여기 원문을 보니까 2절 첫 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2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남한산성과 같은 성을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 다니고 계세요? 혹시 우리 장로님 농산일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2절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거기다 그냥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어떤 때는 산적하게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꼬일 대로 꼬여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될 게 뭐냐?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일에 함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풀어가려고 온갖 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일에 접근할수록 일이 잘 되면 잘 된 만큼 내가 교만해지고 일이 안 되면 안 된 만큼 성과 분노가 이 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뭐 해주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 이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 띄라는 게 아닙니다. 손 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게 세상과 마주대야 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 마음 중심을 정해놔 보시면요, 내가 이 사업, 이 직장, 이 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가 그때 보입니다. 보여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거는 내가 할 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하되 찬송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결국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알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이 아수르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새겨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새겨야 될 것이 하나 있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는다. 거기다가 포커스를 딱 맞출 때 사단이, 마귀가 무엇까지 치고 들어오느냐? 그래? 네가 어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래, 알았어. 네가 어디 끝까지 한번 죄 짓지 않는다고 한번 해봐. 한번 해봐라. 하고 또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단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눕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경청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디 그래? 네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한번 노력한다고? 어디 한번 죄 짓지 말아봐 한번 하고 이제 내 폐부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폐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폐부가 찔리는 그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군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들 한둘이 아니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선포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느냐? 이 세상에 왔던 그 어떤 여인들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저 세례 요한이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했지만 우리 진흥교회는요, 엘리베이터 공사가 오래 진행되는 것을 이 과정에서 사단이 막 찔러대는 일을 안 했겠어요? 야, 네가 한번 소리 내봐라.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왜 이렇게 공사가 오래 가는지 네가 한번 찔러봐. 너 오늘 교회 가면 네가 한번 찔러봐. 그런 일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뭐냐? 나는 우리 진흥교회가 엘리베이터 공사가 빨리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 우리 교회는 수준이 벌써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무릎 아프지만 몇 계단 조심히 내려가면 돼요. 나는 그때마다요, 전율을 느꼈어요.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다, 이게. 이게 교회다, 이게.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사단 마귀가 우리 뭘 공격하느냐? 죄 짓게 만드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홈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니느웨가 당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니느웨가 공성전을 벌이고 지금 쳐들어왔다니까요. 근데 너는, 자, 1절 끝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끝에 보면 성경 보시고,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겁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2절 다시 보십시오. 2절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너의 야곱의 영광 뭐 하시겠다? 그 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이 계획되어 계십니까? 이 선포는 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나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끼리 교회가 됩니다.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교회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3, 4, 5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것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로 해석하는데 이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여러분 2절 봐보세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어떤 학자는 이것을 니느웨 성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자세히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화면에 있는 대로 읽고 계십니까?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5절도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우리가요, 세상과 마주 대하는 것을 죄 짓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어떤 학자처럼 이 2, 3, 4절이 3, 4, 5절이 니느웨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니느웨 군사들이 그렇게 모양이 된다 할지라도 6절, 7절, 8절, 9절, 10절 읽어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자, 이 뒤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3, 4, 5절이 니느웨 군사들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6, 7,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을 해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2, 3, 4, 5절의 군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이것보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려고 하느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고 밖에 나가셔서 죄 짓지 마십시오. 누구 미워하지도 마시고 시기하지도 마시고 거기에 초점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가 오늘도 업무 엉터리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좀 다가가셔서 내가 도와줄게 한마디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너 이 일 왜 이따위로 했냐? 이 말 하기 전에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그렇게 묻거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마주 대하는 것은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내 치부를 파고 들어오는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가 되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실 때 분명히 이 요한복음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 누우실 때 고백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었다. 말씀 믿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삽시간에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마주 대하게 된다고 해도 그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정신없이 몰락한 가운데 서서 방황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몰락을 마주 대하게 하셨습니다. 나훔 선지자에게 아수르가 몰락하는 것을 마주 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과 마주 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민수기 말씀 같이 읽고 끝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더니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오늘도 마주 대하겠습니다. 세상과 오늘도 마주 대할 때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내가 해야 할 모든 그 일 순간순간 세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정녕 제 곁에 계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